네, 우리 민족 최대 고유의 명절, 우리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추석 앞두고 이런 인사하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네, 한번 좌우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네, 풍성한 한가위를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현장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여전히 전쟁은 진행되고 있고 좀 암담한 현실 앞에 있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추석과 설에 특별히 우리가 이 명절에 택배를 가장한 보이스피싱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스미싱, 보이스피싱, 이 민생 사기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디 택배 회사에서 택배가 왔다고.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죠. 택배 왔나요? 그러니까 택배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잘못 온 문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주 전에 또 이런 문자가 한 통이 왔는데 경찰청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경찰청에서. 여러분들 경찰청에서 문자 오면 놀래세요? 안 놀래세요? 놀래잖아요. 뭔가 했더니 신호 위반이라는 거예요. 신호 위반.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신호 위반을 해본 경험상 문자로 신호 위반을 고지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의심이 돼서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켜고 링크 보면은 확인하러 가기 링크가 있어요. 제가 누르려고 하다가 약간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돼서 제가 웹 브라우저를 열고 이 문자를 그대로 쳤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떴을까요? 스미싱 문자라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없는 살림에 그 문자 한번 눌렀다가 큰일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런 보이스피싱, 스미싱 문자라든지 이런 경험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당할 줄 몰랐다고. 내가 이렇게 당할 줄 몰랐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무언가에 씌였던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냐면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한번 걸리면은 걸릴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방비한 상태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 우리가 주의할 때 이 세 가지를 아시면 된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심하라. 자, 전화 끊고 확인하라. 네, 먼저는 뭐 하라고요? 의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문자가 오면 의심부터, 교회에서 의심부터 하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이 스미싱 문자, 이제 보이스피싱에서는 우리가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끊으라는 거예요. 네, 저희 어머님한테도 전화가 한번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서 막 소리를 지르대요. 엄마 살려줘! 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당신 아들 내가 잡고 있으니까 빨리 어디로 돈을 붙여라 이런 얘기를 전화를 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를 끊으셨어요. 전화를 끊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요즘 문자가 익숙하다 보니까 문자를 주고받고 그냥 의심하지 않고 돈이 필요한가 보다 하고 보내주거나 계좌를 알려주거나 하면 이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심하고 전화 끊고 그 다음에 확인하라 해도 이런 예방책을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해요? 당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경찰도 당했다는 거예요. 경찰도 당하는데 우리라고 어떻게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상황,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덫을 놓은 상황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면 안식일을 범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곤란해질 것을 아시면서 왜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정리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전에도 회당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21절에서 28절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고요. 그 후에 39절에서도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각종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행하셨던 일들을 주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 무엇 하려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고발하려고. 자, 틈을 보고 있어요. 자, 이 덫을 놓고 기다리는 사냥꾼 같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기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한 장소에 악당들이 있어요. 한 주인공을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장소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이 상황을 아무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인지하고 있어요? 주인공과 이 악당들은 인지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회당에 지금 이 공기, 많은 사람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많은 무리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누군 인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회당 안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의 사이에 침묵이 흐르고 또 긴장감이 맴도는 상황이었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2장에서 마태는 이렇게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직접 묻는 장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들은 예수님을 뭐 하려고요? 고발하려고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자, 안식일,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준수는 매우 까다롭고 엄중하게 지켰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는 이 사람을 고쳐야 된다, 이 사람을 이제 의원에게 옮겨야 된다, 이런 이제 법들이 있었죠. 예외 조항들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출산 직전에 산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었던 이 손 마른 사람은 이들이 정한 규정에 의하면은 그렇게 급한 막 그 생명이 위중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음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이들은 이 안식일의 준수를 너무나도 까다롭게 지켰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통은 오늘 유대인들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심지어 지금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그 안식일에 이용되는 엘리베이터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층마다 서고 문이 열리고 문이 닫히고, 그래서 노동을 하지 않는 이런 규정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이상한 행동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죠. 그렇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질문할 때 뭐라고 질문하냐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옳으니까. 자, 옳으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것이 옳으냐라고 물었던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이 단어는 위임받다, 허락받다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우리들의 규칙, 우리들의 관습, 율법이죠. 율법에 허용하고 있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병 고치는 것이 우리 율법에서 이게 허용되고 있냐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잘 아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자신이 곤란한 상황이 될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행하시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는데 어디에 일어서래요? 한가운데 일어서래요. 여러분들, 제가 예배 드리는데 어느 성도분 보고 잠시만 여기 가운데 서주세요 하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 돼요? 그 사람에게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6장 8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 본문에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아시고 그렇게 행하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님은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돌파를 하십니다. 자, 모든 사람이 보는 상황에서 손 마른 사람을, 그것도 회당 한가운데에서 서서 이 일을 실행하시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이 병 고치는 일을 지금 대놓고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증인이 되죠. 모두가 봤잖아요. 빼박이잖아요. 빼박.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순간에 예수님이, 이 순간, 이 찰나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이 안식일에 그들에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묻는 거예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여기서 옳으냐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것이 정말 율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을 허용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선한 것을 행하고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것을, 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잠잠했대요. 왜 잠잠했을까요? 왜 그들이 잠잠했을까요? 그들은 옳은 것을 따르는 게 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죠. 율법을 그렇게 가르치고, 바리새파들은 자기들이 구별됐다고 하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사람들인데, 이 옳은 것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 옳은 것보다는 자기의 특권,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이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앞서 제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얘기를 했죠. 율법에서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지금 사람을, 또 우리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그를 또 고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여러 교회에서 이런 상황들,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섬기는 그런 사역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고 예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가정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 가정 사역에 어떤 학교에서, 여성들이 모인 학교예요. 어떤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테이블을 꾸미고 식탁보를 깔고 이렇게 놓잖아요. 이렇게 놓으면은 먼저 이제 섬겼던 분들이 되게 까다롭게 각도 재가면서 리본이 왜 그러냐 이러면서 막 혼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막 은혜 받고 나도 섬겨보겠다 하고 그 자리에 왔는데, 그렇게 하면 이분이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에 들죠. 낙심이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기쁘게 봉사를 하고 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지금은 제가 각 잡아라, 리본 매라 이런 거 저도 못하지만 시키지도 않습니다. 자, 이러한 비본질적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본질적인
뭐예요? 우리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하고 살리고 선을 행하는 일들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일시키려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자꾸 오해해요. 착각해요. 마치 나를 부려먹으려고 막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찬양대에 오늘 찬양으로 또 섬기고 계시는데 그냥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 찬양대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목자로서 또 교사로서 또 오늘 안내하고 뭐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에 있는 것이 단순히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그 말씀, 그 본질에 따라 우리가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 거냐라는 거예요. 이 외형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담아내고 있는 본질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허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돼요.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이 선을 행하는 일에 교회가 먼저 해야 되죠.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자,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본질을 따라가고 본질을 추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들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먼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슬퍼하셨다. 이 탄식하사, 완악함을 탄식하사, 이 탄식하사라는 말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슬퍼하신다면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한다고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탄식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자, 이어서 또 하나의 감정이 있어요. 노하셨다는 거예요. 노하심으로. 슬퍼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 그 마음의 완악함을 아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 서기관과 바리새파들은 그들이 이 율법 계명을 613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613개 중에 248개 이거를 지키라고 하고 365일 지키지 말 것을 365개 지키지 말 것을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율법을 아는 사람이 지금 그 완악함으로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속상해하셨다,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 그게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완악함. 우리가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 모습을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실 때에 슬퍼하시고 그리고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보셨어요? 둘러보셨다는 거예요. 둘러보셨다. 이 자리에 있으면 바리새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둘러보시는 거예요. 니들이 알지 않냐? 니들이 더 잘 알지 않냐?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너의 손을 내밀라. 그러자 그가 손을 내밀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손이 말랐던 손이 정상적인 손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은 지금 누가 가장 바랐던 장면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 장면을 포착하고자 지금 덫을 놓고 있던 상황이었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을 보시면 이들의 행동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바리새인들은 이 회당을 나가요. 그 장면을 보고. 왜? 내가 원하던 대로 일이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곧바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헤롯 땅을 찾아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무엇을 모의해요? 예수님을 죽일 것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지금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 모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 이 정치적인 집단인 헤롯 땅을 배척했던 그런 무리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공통의 위협 앞에서 이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이 어떻게 해요? 규합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2장에서도 이제 이후에 본문에서도 이게 등장하는데 한번 12장 13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자, 본문의 사건 이후에도 이들이 규합해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헤롯 땅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을까요? 이 헤롯 땅은 헤롯 가문을 지지했던, 헤롯 왕조를 지지했던 유대인의 정치적인 이 연합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듯이 헤롯 대왕은 주전 37년에서 주후 4년까지 유대 지방을 다스립니다. 통치하다가 그가 죽은 이후에 이제 3명의 사람에게 이 영토가 갈라져요. 첫 번째는 아켈라오라는 사람, 두 번째는 헤롯 안티파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헤롯 안티파스. 이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빌립이라는 이 세 사람에게 이 영토가 나눠지고 다스리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땅은 이 헤롯 안티파스가 유대인의 참 왕이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안 좋아하죠. 바리새파인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공통의 위협 앞에 서로 손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자, 공통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른 노선의 세력들이 이렇게 규합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행동은 악한 일이죠. 악한 일입니다. 자, 율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일이에요. 앞선 예수님의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던 연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닌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을 고발하려 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안식일에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안식일에 그들은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고 지키려고 그렇게 백성들을 힘들게 가르쳤던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지금 안식일에 오히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불법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일이 옳은 일이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옳다구나, 이제는 예수를 잡아 죽일 방편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모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일, 또 죽이는 일, 이것이 우리가 정말 살인이라고 해서 정말 그런 살인하지 말라 이런 의미보다 우리도 그 생명을 구하기보다 생명을 살리기보다 죽이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 학생이죠. 고등학생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당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복장이 너무 그 안내를 서던 장로님에게는 불량스러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줄무늬 추리링에 이제 슬리퍼 이렇게 끌고 이렇게 왔나 봐요. 그러니까 장로님 안내를 서다가 이런 불경한 모습으로 어떻게 예배당을 들어올 수 있냐, 그런 이제 마음이 불탄 거죠.
딱 저지를 합니다. 그래놓고 이 아이를 꾸짖어요. 야, 교회 오는데 이게 복장이 뭐냐?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이런 모습으로 오면 어떡하냐? 하고 아이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그 부서 이제 담당 사역자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부서 사역자가 그 장로님을 찾아갑니다. 장로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장로님, 제가 그 아이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렵게 교회에 나왔는데 장로님이 그 말 한마디에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정말 죄송한데 그 아이 제가 불러올 테니 사과 한 번만 해주시라고. 그럼 이 아이 다시 교회에 나올 것 같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면 허락하셨을 텐데, 그렇죠? 노발대발하면서 그 사역자에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내가 담임 목사님 찾아가지고 얘기하겠다고, 지금 어디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찾아왔는데 태도가 변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뀌셨냐 했더니 담임 목사님 찾아갔대요. 담임 목사님 찾아갔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기도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해봤는데 그 아이에게서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줄무늬 추링이, 이 애들이 얼마나 그 멋진 옷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기준에서는 추리닝이지만 이 아이의 기준에서는 정말 멋진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삼색 슬리퍼, 최고죠. 예. 편의성, 땀 배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에게 양해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예, 담임 목사님이. 자, 이 아이 정말 저도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해봤는데 그 아이들을 이해하는 눈으로 보면은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에게 설득을 하고 장로님에게 이제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로님이 목회자를 찾아와서 그렇게 사과하고 이 아이에게 사과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는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네, 믿습니까? 네, 본질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외형을 봐요.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해요. 쯔쯔쯔, 왜 저래? 네? 왜 우리는 그 안에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모습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들도 생명을 구하는 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라면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악을 행하는 것과 또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면, 영혼을 죽이는 일이라면 우리는 즉시로 삼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른 사람들 볼 때에 겉모습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속사람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습니까? 무엇이 옳대요?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은 안식일 규정을, 그들이 정해놓은 규정을 어긴 거일 줄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계명에 더 부합한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옳은 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옳은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냐? 우리 주님은 선을 행하는 일,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우리에게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일을 위해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이제 많은 가족들 또 친지들 만나실 텐데요. 자, 기준이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것. 그렇죠. 우리 며느리들은
증후군이 있다 그러는데 이번 명절은 내가 옳은 일을 하겠다, 선을 행하겠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선을 행하겠다 결심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양보하세요. 조금 양보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라면, 그 영혼이 내가 이렇게 양보하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면 그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는 그 일들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추석 이후에 우리 10월은 우리 교회에서 무슨 날이에요? VIP 새생명 축제예요. 온 교회가 전도하는 달입니다. 자, 온 교회가 전도하는 뭐라고요? 온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생명을 구하는 일에 더욱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손 마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손이 말라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